찬송가 112장에 보면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성탄의 때에 부르게 되는 찬양입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입에 붙어있는 표현이라서 그냥 의식하지 않고 찬양을 하긴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맑고 환한 밤은 어떤 밤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맑고 환한 밤은 뭘까? 왜 이 찬송가의 작사가는 이렇게 가사를 붙였을까? 맑고 환한 밤이라.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국 목회자나 한국 음악가들이 작곡한 찬양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찬양이죠. 그래서 찬송가의 원래 가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Midnight Cl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깨끗한 한밤중 정도 될 것 같아요. 맑은이라고 하는 것이 왜 들어간지는 알 것 같아요. 맑은 밤, 한밤. 환한이라는 거 하는 것은 원래 가사에는 없는데 우리말로 바꾸면서 그 뜻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추가한 것 같습니다. 깨끗한 한밤중을 떠올려 보면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밤은 밤인데, 어두운 밤인데 공기도 조금 시원하고요. 뭔가 어둡지만 하늘에 무언가가 보일 것 같은 맑은 깨끗한 밤. 그 밤에 오신 예수를 찬양하는 찬송가 112장입니다. 하지만 이 찬송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2장 8절의 말씀에 맑고 또 환한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저 말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요. 밤이었습니다. 밤. 맑은 밤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으니 별이 보일 수 있는 날씨였겠죠. 어찌 되었건 밤이었습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두움, 밤.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저는 좀 밤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겁쟁이라서. 어두우면 볼 수 없죠. 내 눈에 뭐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라면 아무렇지 않게 다녔던 길도 깜깜해서 뭐가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괜히 우리 으슥하다라고 얘기하죠. 좀 으슥한 것 같고 음침한 것 같고, 거기서 귀신이 나올지 아니면 어떤 범죄자가 뛰쳐나올지 모르지만, 짐승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유가 딱히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단 두렵습니다.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나 어두워졌을 때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그 길은 그대로일 거고 그 옆에 놓여 있는 것들도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어두움은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밤은 또 해가 없는 것이 밤이죠. 태양빛이 비추지 않는 것이 밤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밤은 춥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다닐만 하고 살만 하고 움직일만 했는데 밤이 되면 쌀쌀해지고 쌀쌀함을 넘어서 춥게 되죠. 추위가 강해지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위 가운데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밤이 되면요, 또 괜히 외로워집니다. 춥고 외롭게 던져져 있는 자리, 그 시간. 그래서 밤은 또 괴롭습니다. 이 어두운 밤, 괴롭고 두려운 그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한 소식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에 약속하셨던 대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했지만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닥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은 계속됐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그 알렉산더 제국도 망하고 다시 세워진 나라, 잠시 동안 하르모니안이라고 자신들만의 유다의 독립왕국을 세우기도 했지만 그것도 이내 망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사회적인 문제도 극심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권력자와 힘없는 자의 차별, 그들을 위로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자처하는 제사장들이 종교 권력이 돼서 오히려 앞장서서 율법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약한 자들을 소외하고 천대받게 만들었습니다. 차별하였죠. 무시하였고 버렸습니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누군가는 로마에 빌붙어서 큰 소리 쳤고 누군가는 그 로마에 맞서서 독립하겠다고 또 큰 소리 쳤습니다. 그 갈등과 다툼과 싸움 속에서 많은 유다 백성들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더욱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왕들의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선포하셨고 말씀하셨고 붙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아가는 이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없었죠. 오히려 가짜 교사, 가짜 선지자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외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힘을 얻고자 했고 또 그렇게 망해갔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들은 길고 어둡고 괴로운 두려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소망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빛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이 있었던 겁니다. 밤, 어둡고 외롭고 언제 야생 짐승들이 들이닥칠지 몰라서 조금은 두려웠던 그 밤에 모여 있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두렵고 무섭고 있었는데 어두우니까, 그들의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제 이들은 더 두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가? 그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 구약의 표현으로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의 언어로 바꿔 놓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역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기쁨의 약속이었죠. 어쨌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자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도 구원자가 오시지 않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한 사람 시므온의 삶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찌 보면 답답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답답함을 이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 앞에 마침내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을, 성전에 오는 것을 그가 보았고 이제 그 시므온의 고백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주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움을 비추실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그 빛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럴 거라고, 이거 별일 아니니까 그냥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원래대로 살라라고 우리 앞에 자꾸 얘기도 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상황이고 두려운 때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꼭 나라와 민족 같은 막 큰 문제를 따져서만 어두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각자의 인생은 저마다의 어두움, 저마다의 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 자식이 아파서 쓰러졌다면, 나의 부모님이 아파서 쓰러지셨다면, 내 몸이 아파서 내가 너무 괴롭다면, 여러분 우리 좀 직설적인 말로 극한 나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망하든 말든 누가 다스리든 말든 뭐가 걱정입니까? 당장 내 아픔이 너무나 괴롭죠. 내 슬픔이 너무나 크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아픔이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고 어제는 괜찮았고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삶은 사실 날마다 어둠 속을 밤을 걷는 걸음입니다. 다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내일은 찾아오고, 당연히 우리 가족은 평안하고, 당연히 내 주변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당연히 나는 건강해야 되고, 당연히 이 나라는 알아서 잘 굴러갈 거고, 이게 그냥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 내가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그 밤 속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국가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 목사님 나는 그거 다 모르겠고요, 그 뉴스 시끄러운 건 난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내 삶에 닥쳐서,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너무나 고달픈 일이 있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눈물 흘릴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냥 어둠 속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마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요, 그 내일을 우리 앞에 비추실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그대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또한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아프고 외로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내 마음이 온통 진흙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어둠 가운데 비추시는, 이 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빛을, 그 약속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13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